복음의 깊이 잠기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올해표 계속 강조하는데요, 담장을 넘는 교회입니다. 주제 성구는 창세기 49장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우리 모든 성도들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요셉을 축복한 그런 내용인데, 이 축복한 대로 요셉의 후손들은 다른 지파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땅을 물려받았어요. 지경을 넓혀서 정말 담장을 넘어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이 사람의 입술의 축복, 특별히 부모님이 자녀에게 하는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 성경은 그걸 말씀해 주기도 합니다. 자녀들을 자꾸 축복하세요.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긍정적으로 늘 성적 가지고 애 잡지 말고 축복하세요. 예쁘다, 아름답다,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나냐,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성적이 이게 뭐냐, 너 어떻게 되려고 그러냐, 왜 이렇게 백수냐, 이러지 말고. 그러면 평생 백수 성적, 나는 못난 인간, 자존감이 깨져. 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제 아들 이름이 이제 동원이는 무성한 가지라,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 그러란 말이죠. 축복하기 싫으세요, 자녀들? 아멘이 생각보다 굉장히 작은데. 저는 부모님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입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많은 역사적인 사건과 주변에 또 제 경험으로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말이 들린 대로 역사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향해, 이웃을 향해 축복하는 대로 됩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도 그래요. 아유,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키가 작을까, 외모가 볼품이 없을까, 왜 나는 자꾸 실패할까, 왜 나는 이렇게 현찮을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부정적이고 어렵고 힘들고 뭐 되는 일이 없을까. 그러면 그 말한 대로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 살 수 있다, 주님 나 사랑하신다, 이렇게 축복하시란 얘기예요. 본인을 축복해야지. 주님께서 이러셨죠.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려면 우리를 사랑해야 돼. 내 자신을, 나 자신의 존귀함을 자꾸 인정하고, 그래야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성경에 있는 축복의 내용, 거기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자녀들도 자기 자신도 축복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장을 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담장을 넘는다는 것은 우리만이 감당하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축복을 넘치게 해주셨다는 이야기죠. 저는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깊은데 그물을 주님 말씀대로 넣어서 건져 올렸을 때 그 물이 찢어질 정도가 됐다.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요, 적당히 받는 게 아니라 찢어질 정도로 복을 받으셔야 돼. 그래서 나누지 않고는 안 되는, 나눌 수밖에 없는, 그래야 나도 살고 저 사람도 살릴 정도로의 이 복을 누리시란 말입니다. 그게 단순히 물질만 의미하는 게 아니겠죠. 우리가 나눌 게 물질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게 담장을 넘는 교회예요. 미국의 서밋교회 J.D. 글리어 목사님의 담장을 넘는 크리스찬이라는 책이 참 도전을 주는 책이에요. 작은 교회였는데 그 작은 교회 시절부터 계속 담장을 넘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사람들을 보내고 교회를 개척하고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고, 교인들이 담장 안에,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만을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려운 지역사회를 위해 선교지에 계속 가는데 교회는 성장해. 신기하죠.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나누는데 내가 부유해져요. 이게 세상적인 원리가 아니잖아요. 나는 모으는데 왜 이렇게 나는 어렵지, 이런 분도 있죠. 나는 계속 모으고 안 쓰고 아끼는데 왜 내 생활은 이렇게 쪼들리나. 바꿔보세요. 아끼지 말고, 나만을 위해 축적하지 말고 나눠보세요. 그럼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물질이 아니라 채우시는 은혜가 있어요. 자족하는 마음을 주시고요. 전에보다 물질이 어려워졌죠. 나눴으니까. 그런데 기쁨은 몇 배가 되고. 이게 예수 믿는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그 J.D. 글리의 목사님이 담장을 넘는 크리스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풍선을 불어서 크게 만들면 그 풍선 안에 우리의 숨이 가득하죠. 그리고 그것을 공중에 뜨게 하려면 계속 이렇게 쳐 올려야 됩니다. 이 쳐 올리는 일을 그만두게 되면 땅에 떨어집니다. 사명도 그렇게 감당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봉사하라, 선교하라, 헌신하라 하면은 그때 말하고 자꾸 격려하고 하도록 하고 뭐라고 한마디씩 하면은 그때 하는 거죠. 수동적이에요. 근데 그런 말 하지 않고 잠잠히 스스로 하도록 하면 뚝 떨어져요. 안주하는 삶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풍선 이야기를 해보면 이 풍선을 쳐올리지 않고 풍선이 공중에 떠있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계속해서 공중에서 그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헬륨 가스를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떠 있어요. 손으로 쳐올리지 않아도 됩니다. 스스로가 떠 있어요. 그 헬륨 가스가 풍선을 공중에 떠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헬륨 가스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자꾸 뭐라고 하고 목사님이 뭐라고 하고 장로님이 뭐 이렇게 하자고 해야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안에서 뭔가 하고자 하는 그 무엇, 그것을 제이디 글리어 목사님은 열정이라고 해요. 열정. 주를 향한 열정,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열정. 여러분, 열정 있는 사람 못 말려요.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열정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영혼을 위한 열정이 있는 사람은 어디든지 가고요, 봉사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 한 젊은이가 저를 찾아와서 만났습니다. 우리 지방의 안양지방의 반석교회 김상종 목사님 아들이에요. 지금 그 교회 전사로 있는데 선교사로 나가는데 기도와 후원이 필요하다 해서 저한테 왔습니다. 감신대 대학원 나오고 선교사 훈련도 받았어요. 그래,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알래스카로 가려고 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50번째 주 알래스카, 추운 지역 있죠. 특이하더라고요. 어떻게 알래스카를 갈 생각을 했나 그랬더니 10여 년 전에 아울리치를 갔어요. 선교 비전 트립 여행을 간 거죠. 그런데 이 알래스카를 방문했는데 그때 마음속에 알래스카 영혼들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10여 년 전에. 여러분, 알래스카는 미국의 50번째 주인데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지역입니다. 범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고요. 특별히 그 범죄율을 높은 원인이 뭐냐면 원주민들, 인디언들이 그 범죄율을 높이는 데 가장 앞장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디언들에 대한 정책이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대부분 인디언들이 가난하고 마약과 알코올 중독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범죄율이 늘어나고 백인들의 종교로 인식되는 기독교에 대한 반갑도 있고요. 그러니까 복음화율이 너무 낮아요. 근데 동양인이 가서 전도하니까 좋아하더라는 거죠. 그때 인디언들이 너무 불쌍하다. 이 기독교 국가인 미국 땅에 살지만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구나. 그래서 이들에 대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고, 그래서 알래스카로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10여 년 전에 품었던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 청년, 우리 그 전사님 속에 알래스카 영혼에 대한 헬륨, 열정을 본 거예요. 그게 계속해서 선교에 대한 열정으로 결국은 이제 알래스카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김상종 목사님 통화하는데, 우리 아들이 글쎄 알래스카로 간대요. 알래스카. 거기를 부모님 심정이 그렇지 않아요. 좀 가까운데 선교사로 가더라도 선교사로 가는 것도 안타까운데, 그 알래스카 가면 그 알래스카의 그 주 도시가 앵커리지예요. 그럼 거기라도 있으면 좀 괜찮은데요, 거기서 훨씬 떨어진 오지 섬으로 간대. 알래스카에서도 알래스카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심정이 어떻겠어요? 여러분의 아드님이 만약에 그런 결정을 한다, 아멘 하시겠습니까? 아무도 안 나오잖아요. 이거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모님이 시켜서 하겠어요? 누가 말린다고 이거 안 하겠습니까? 민다고 그렇다고 가겠어요? 그 속에 있는 열정이죠. 그 영혼에 대한 열정이 있으면 일하지 말라고 해도 알아서 하는 것이고, 선교하지 말라고 해도 선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했습니다. 그 일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가 이런 열정을 갖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 이 열정의 동기가 무엇이냐?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이야기를 들을 만큼 복음 전파에 열정을 가졌던 인물입니다. 담장을 넘는 크리스찬에 보면 복음은 우리 마음의 열정을 채워 사명의 하늘로 날아오르게 만드는 헬륨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것은 복음에서 흘러나온다 그랬어요. 많은 분들이 복음을 기독교의 기초과정 정도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교리 정도로 착각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복음은 기독교의 모든 것이에요. 처음과 끝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한 것처럼 우리에게 복음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본문 14절에 보면 바울은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복음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죄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그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속의 은혜라고 해요. 나 대신 죽으셨다는 것이죠. 내가 죽어야 될, 영원히 멸망당해야 될 내 죽음 대신 예수님 한 분이 돌아가심으로 인류에는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죠.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인류에는 죄가 들어왔고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인류에는 구원의 역사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최초의 인간 아담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었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죄의 대가로 죽음이 왔어요. 사망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는 것은 한 사람의 실수로 방사능이 유출되어서 도시 전체가 위험해지고 죽음의 위협이 왔다는 것과 유사한 비유를 들 수 있겠습니다. 실수는 한 사람이 했어요. 그런데 도시 전체가 크게 위험에 빠지게 된 것이지요. 피해는 전체가 보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 죄는 아담이 지었는데 우리가 그 아담과 같은 인간의 혈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죄의 영향력이 온 인류에게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한 사람의 영향력이에요. 죄가 무서운 이유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대로 계시지 않았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위하여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성경은 그를 독생자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것은 바로 가장 소중한 존재를 의미하죠. 그를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로마서 5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지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한 사람의 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있으니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가 넘쳤는데 바로 그 은혜가 생명의 은혜죠.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예요. 내 노력과 내 어떤 의지와 나의 선행으로 얻는 의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주시는 은혜, 값없이 주시는 은혜예요. 한 사람 예수 때문에 인류는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성경에 작은 복음이라고 일컫는 아주 복음을 가장 잘 요약한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암송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담의 죄로 인류는 모두 죽게 되었어요. 하지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여셨습니다. 여러분, 계속 한 사람의 영향력이에요. 한 사람 아담의 죄로 인류의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류에는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지만 누구나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있는데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값없이 나 대신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 치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여, 내가 죄인이고 이 죄인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영생하는 것은 믿음이죠. 믿음. 생명을 얻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와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옥스퍼드 주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에요. 아담의 죄가 온 인류에게 전가된 것은 온 인류가 아담의 피를 물려받아 그와 혈연적으로 연합된 까닭입니다. 죄가 피로 유전되는 것은 아니지만 인류가 아담의 한 혈통이라는 것은 온 인류가 아담과 연합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속죄가 인류 각자에게 적용되려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혈연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위한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 방법이 믿음과 성령 세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아무런 혈연적 관계도 없지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이 곧 우리의 죽음이 되어 죄의 대가를 지불한 것으로 인정받아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는 아담과 혈연 관계로 연합되어 있어요. 인간은 다 혈연 관계 속에 연합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 지은 아담으로 인하여서 그 죄의 뿌리가 있어서 온 인류에는 죄로 연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죄로 연합된 인생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혈연적으로 관계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믿을 때에, 고백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주노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세례 받을 때에 우리의 옛 자아가 물 속에 들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물을 뿌리는 거예요. 원래는 물 속에 들어가는 것인데 우리가 늘 물 속에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머리에 물을 뿌려서 당신은 물 속에 있는 존재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물 뿌리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얘기예요. 물이 머리 위에 있으니 우린 물에 잠긴 거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근데 침례교가 그거예요. 세례를 물속에 완전히, 예수님도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옛 자아가 죽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이제 인간적인 육신의 관계가 죽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연합하여 한 세례를 받음으로 연합하는 게, 그게 세례예요. 그 세례는요, 그냥 이렇게 하면 빨리 세례 주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고백이 없으면 아무리 100번 1000번 세례 받아도 소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그냥 달라고 하면 안 되고, 그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세례 받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세례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고 하는 증거로서의 표시, 마치 졸업장 같은 거예요. 졸업장 받았다고 실력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공부를 해야 실력이 있는 것이지.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의 표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면 그분이 내 안에 있다, 이 말은 그분과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옛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의 의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분의 의로. 내가 잘나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그분의 의가 내 안에 들어오니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백성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아무리 깨끗이 산다고 천국 백성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도토리 키재기라니까요. 여러분의 의로는, 여러분의 도덕성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말이죠. 아담으로부터 온 인류의 죄는 혈통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억울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김씨, 이씨, 박씨, 최씨, 정씨, 임씨 이렇게 갖게 된 게 우리 의지와 상관없잖아요. 김씨 이렇게 많은데 왜 하필 김씨로 태어나? 이런 분 있으신가요? 김씨로 사는 거죠. 제가 아는 분 중에 씨씨가 씨씨, 성은 씨씨, 이름은 공창, 시공창. 잘 발음하셔야 돼요. 궁창으로 발음하면 이상해져요. 그 씨씨라는 성 때문에, 이름 때문에 굉장히 갈등이 많았어요. 씨씨가 있습니다. 씨씨.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씨씨를 벗어날 수 있나요? 태어나기 그렇게 태어났는데 우리가 죄씨로 태어났어요. 죄의 물들, 이걸 깨닫는 게 이게 신앙의 첫 출발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열심히 나와도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이 내게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이 복음에 발을 들이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늘 공허한 가운데 구원하고 거리가 멀어요.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늘 오만하죠.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을 누구에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죄인인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목숨 바쳐 충성하는 건 당연한 것이지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고 몇 년 있다고 뭐 했다고 해서 우리가 상 받는 건요, 너무 쑥스럽고 부끄러운 이야기. 세상에서 상 받으면 하나님 나라 상급이 없어요. 복음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누리도록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금하신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나무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어겼어요.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이 있었습니다. 불순종과 교만은 최초의 죄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멸망의 앞잡이에요. 이 불순종하고 교만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영원히 멸망하도록 두시지 않고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그런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기만 하면 우리도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죄와 죽음에서 자유케 되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에 깊이 잠겼던 사람이에요. 복음이 그를 지배했습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어디에 잠겨 있느냐, 어디에 물들어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도박에 물든 인생은 폐인이 됩니다. 빠져나오질 못해요. 전 요즘 제 주변에 도박 때문에 너무너무 어려운 그분 자신과 가족들의 이야기를 왜 이렇게 많이 듣는지 몰라요. 못 빠져나와요. 요즘 가상화폐 때문에 문제가 많죠. 저는 단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도박입니다. 주식도요, 일종의 도박 증세에서 하는 거예요. 뭐 주식 없는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주식 다 해야 되지만 솔직히 주식 하시는 분들 심리 속에 뭐가 있냐면요, 도박 심리가 있어요. 주식해서 나라의 경제에 도움을 주며 우리 국민들을 살리며, 이런 마음으로 하시는 분 정직하게 손들어 보세요. 그런 마음으로 하세요? 여기다 투자해서 좀 더 내 돈이 2배, 3배로 늘어나기를 원하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국가를 위한다는 건 합리화죠.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주식도 하고 증권이 있어야 우리 경제가 돌아가긴 해요. 근데 그거를 지나치게 도박 심리로 해서 거기에 매이고 거기에 잠기면 돈을 벌어도 그렇고요, 잃어도 우리는 폐인이 돼요. 그냥 그 정도 수준에서 하세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게임 중독 많잖아요. 게임 중독.
이 전문 중독계 용어 중에 게이트 드럭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있습니다. 문이란 말이에요. 게이트는. 드럭이란 말은 중독의 문. 다시 말하면 중독과 중독은 통해요. 도박 중독은 술 중독, 성 중독, 게임 중독, 이런 중독들이요 서로가 다 맞물려 있어서요 한 가지 중독만이 아니라 또 다른 중독에 빠지게 돼요. 이게 게이트 드럭이란 말이에요. 무섭습니다. 잠겨버리는 거예요. 허우적대는 거예요. 그 안에서 못 빠져나와요.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요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새로운 물에, 은혜의 물에 잠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을 물리치는 방법은 얼음이 물러가게 하는 게 아니라 빛이 오면 돼요. 빛이 들어오게 해야 돼. 이 게임 중독에 빠진 아들 게임 못하게 하고 컴퓨터 망가뜨리고 못하게 한다고 안 합니까? PC방 가서 해요. 거짓말하고 해요. 친구들하고 가서 어디 간다고 하세요. 공부한다고 해서 돈 달라고 해갖고 책은 샀지만 생각은 다른 데가 있어요. 못하게 한다고 아이들이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맛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요즘 가상화폐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지 몰라요. 막 이거 가상화폐 이 거래하는 걸 거래소를 폐쇄한다니까 난리가 나. 그만큼 많은 사람이 여기에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벌어도 문제가 돼요. 이 벌잖아요. 소위 이제 우리가 도박할 때 그 잭팟이라서 쫙 내리면 쫙 나오는 거 있잖아요. 고개를 여러 번 끄덕끄덕 하시네.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 봐. 이게 해서 소리가 쫙 소리 나면 그 소리가 그렇게 희열이 있대요. 그래서 딴 돈으로 땄을 때 그만둬야 되는데 절대 도박하는 잠겨있는 사람은 못 그만둡니다. 또 하죠. 다 잃고 더 잃고 더 잃어요. 이게 잠긴 거예요. 잠겨버렸어. 알코올 중독 못 빠져나와요. 처음엔 한 잔. 요즘 부부끼리 TV에 왜 이렇게 술 먹는 장면 많은지 여러분 항의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다 흡수합니다. 온통 대한민국이 알코올에 잠기게 하고 있어요. 알코올 중독자가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참 문제입니다. 부패에 잠기게 되고요, 뇌물에 잠기게 되고, 맛이 들리면요 이게 도덕적인 이 양심이 무뎌져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로 지지면 처음에 뜨고 그러다가 자꾸 지지고 또 지지면 그곳이 무감각해져 뜨거운 줄을 몰라요.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은 우리는 뭐 뜨거워하는 거 이거 뭐 뜨겁다고 그래 그러면서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뜨거운 줄 모르는 거예요. 무뎌졌어요. 여러분 깨어나셔야 돼요. 어디에 잠겨 있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에 잠겨야지. 복음에. 그래서 예수를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열정을 가지고 복음 심는 일에 열심을 가져야죠. 여러분 선교하고 선교하시는 분들 보면은 괜히 저 사람 시간이 많은가 보다 질투하고 이러지 마세요. 복음에 대한 가슴의 열정이 있으면요 물질이 많아서만 가는 게 아니에요. 휴가를 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선교사들을 돕고 현장을 가서 보고 정말 기도해 주고 싶고 이런 뜨거운 열정이 있는 것을 괜히 시간 있고 돈 있고 이런 사람들만 가고 맨날 여러분 그런 마음이라도 갖지 마세요. 그 속에 있는 열정을 왜 못 보세요? 헬륨이란 말. 안가고는 견딜 수 없는 헬륨. 뜨거운 열정. 바울은 이 복음에 깊이 잠겼던 사람입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어요. 매를 맞아도 40대에 한 대 감한 매 39대까지 죽을 정도의 매를 맞아도 예수, 옥에 갇혀도 예수, 순교의 순간에도 예수,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 왜? 그는 예수에게 잠겨 있어요. 복음에 잠겨 있기 때문에 그에게서는 예수를 걷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행복하다는 거죠. 나를 위해 축적하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에 깊이 잠긴 사람은 이웃을 위해 희생하는 삶.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전과 다른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전하고 달라요. 예수를 제대로 믿었다, 이전하고 다릅니다. 내가 물질 사용도 이전과 달라요. 내 인생의 가치관도 달라지는 것이고 내 시간을 어디다 투자하는지 이것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삭개오 보세요. 예수님 만난 다음에 이 세리장으로 세금을 착취해서 동족을 배반하면서까지 돈 모으던 인생 아닙니까? 이 삭개오 나쁜 인간입니다. 일제시대 때에 이 순사 앞잡이보다 훨씬 더 악한 인간이에요. 우리가 삭개오하고 성경에 있으니까 그 삭개오의 뒷이야기 때문에 삭개오 하면서 좋게 인식을 갖고 있을런지 모르지만 나쁜 인간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을 가는 인간이에요. 기회가 되면 없애버리고 싶은 그런 인간, 배반자, 매국노란 말이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착취하는 인생에서 예수 만난 다음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 재산의 절반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고 착취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 아마 그의 재산이 다 거덜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좋다 이거죠. 왜? 예수 만난 기쁨 때문에, 복음에 대한 기쁨 때문에. 보라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내가 온 것은 이렇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 예수님 말씀하셨단 말이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깊은데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건져 올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 말씀대로 이 기적을 경험하고 베드로가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신 걸 알아본 거죠. 두려웠어요. 그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따라하십시다. 이제 후로는. 여러분 성경은요 개인의 AD와 BC가 있어요. Before Christ, 예수님 만나기 전과 그 다음에 안노 도미니, 주님 만난 이후가 있다는 거예요. 이전과 이후가 달라야 돼요. 여러분 이전에는 내가 옛생활에 젖어 있었습니다. 온갖 세상 쾌락을 즐겼어요. 그러나 이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 믿기로 결단했으면 이전 것은 떠나야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의 땅 떠나라는 겁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과거에 잠겨 있으면 안 돼요. 과거에 발목 잡혀 있으면 안 돼요. 과거에 여러분은 세상에 허탄한 것에 묶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떠나셔야 돼요. 새 피조물로 말이죠. 복음에 잠기셔서 가슴에 복음에 불타서 내 이웃에게 전하고 담장을 넘어 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 가고 이 일을 위해 헌신하고 눈물을 흘렸기도 하고 영혼 사랑하고 그렇게 해보세요. 가정이 달라져요.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이 허탄한 것에 빠져 있습니까? 먼저 깨인 사람이 복음에 깊이 잠겨 일을 해보세요. 하지 말라고 하면요 참 이상하죠. 우리나라 분들은 하지 말라고 하면 조금 더 하는 성향이 있어요. 특히 남자분들은 그래요. 참 신기해. 이상하게 부인이 하지 말라면 더 할 거야 하면서. 남자 자존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에 깊이 잠길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본인이 그렇게 사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복음에 물든 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요. 왜? 복음의 영향력이 도박이나 알코올이나 세상 마약보다 강해요. 믿으십니까? 이거 믿고 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죠. 말씀이 들어가면 산다. 무엇이든 이길 수 있다.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빠져있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잠기는 거죠. 복음에 잠긴 사람의 3가지 특성이 있는데, 첫째, 예수를 사랑하기에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꾸 내보내요. 자꾸 헌신하기를 즐겨요. 두 번째, 화목의 직책을 감당해요.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을 예수 믿는 사람이 화목의 직분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과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목을 위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를 따라가는 복음에 깊이 잠긴 사람은 어디 가든지 화목케 하는 일을 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팔복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 확신이 있어요. 영생에 대한 확신, 복음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에 대한 확신,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안양 일심교회, 우리 안양에 있는 우리 고신측 교회인데요. 일심교회 김홍성 목사님이 얼마 전에 책을 쓰게 되셨는데 저보고 추천사를 써달라고 그래서 제가 추천사를 썼어요. 책을 읽어보는데 제목이 다시 복음 앞에 서라, 이런 책인데요. 내용 중에 아주 의미 있는 내용이 하나 나와요. 요약해서 소개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미국 교회 가면 놀라는 일이 있는데 되게 사람이 돌아가시면 우리는 죽음을 터부시하기 때문에 멀리 이렇게 무덤을 만듭니다. 근데 미국이나 유럽에는 교회 뜰에, 교회 앞마당이 묘지예요. 어느 교회를 갔을 때 그 묘지에 가면 묘비명이 다 있잖아요. 이름도 있지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뭐 하여튼 묘비에 글이 있는데 아주 인상 깊은 흥미로운 묘비 하나가 있더랍니다. 세 줄로 짤막하게 쓰여 있는데 이렇게 쓰여 있더랍니다. 첫 줄에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그렇게 서서 남의 묘비를 읽었소. 그랬더니 피식 웃음이 나더래요. 두 번째 줄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곳에 서서 그렇게 피식 웃었소. 세 번째 줄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을 것이므로 빨리 준비하시오. 아멘. 믿음이 좋으시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날이 꼭 옵니다. 아멘이 잘 안 되시죠? 이거는 확실한 진리입니다. 복음으로 산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소유에 집착하지도 않아요. 돌아가신 분이 입는 수유에는 주머니가 없죠.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는 뜻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소유에 욕심내지 않는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진정으로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보내는 분이에요. 축적하는 분이 아니에요. 흘려보냅니다. 베푸신 분이에요. 생명까지 내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따르겠다는 결단이기도 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위해 죽겠다고 하는 결단이 예수 믿는다는 말이에요. 담장을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시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나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 자신이 복음에 깊이 잠기는 거예요. 그 복음의 은혜를 맛보세요. 그러면 내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주께서 주실 것입니다.